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호수아 14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쓰임받은 갈렙이 나오는데요. 다음 주일은 2018년도 상반기 마지막 주일입니다. 상반기를 결산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초청할 사람을 찾고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꼭 복음 들어야 될 사람 오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막바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세계 인구가 74억쯤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무슬림, 이슬람이 전 세계를 지금 막 휘젓고 확장되고 팽창해 나가고 있는 이때에 교회가 막 무너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교회가 문을 닫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언약이 없어질 때마다 한 사람을 일으켜서 한 단체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복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만드신 그게 세계 역사였는데 하나님이 유목사님과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단체를 일으켜가지고 이 복음운동 하는데요. 74억 인구 가운데 30만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교단은 1%도 안 되죠. 안 되는데 하나님은 시대마다 0.1%의 사람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내가 도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한 0.9%의 사람이 도움을 해서 1% 정도의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 중요한 자리에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후대 렘넌트를 키우면서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 운동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내가 어떤 이 교회에 와 있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면 참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한 응답을 우리가 받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차가 막 길거리 얼마나 넘치는지, 뭐 차 회사에서 얼마나 많이 만드는 중고차 파는 데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차를 구입할 때 차 없는 사람 차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비행 같은 거 여러 명 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서 내 혼자 교회 오면 안 되고 태워오고 태워주고 해야 돼요.
우리 애가 어리면 학교에 태워주고 태우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카풀을 통하고 우리 새 생명, 새 신자 같은 사람들을 태워오고 태워가고 이런 일을 우리가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집을 마련할 때도 어느 지역에서 집을 마련할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학교, 가능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 앞에다가 집을 마련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해서 거기서 미션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기왕 집을 마련해도 학교 앞에 해서 필요하면 떡볶이 해서라도 아이들을 자꾸 살려내겠다는 이런 마인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똑같이 그냥 환경 따라 이래버리면 하나님 특별하게 축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 없죠, 우리가.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사람들 주시려고 은행 다 준비해놨는데 우리 신장불력 걸려가지고 대출도 안 되고 이래야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사실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은행을 다 준비해놓고 다 돌리는데, 우리는 뭐 세계복음화 상관없이 살아버리면 전부 이거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가지고 아니거든요. 사람 90%의 사람이 전도 대상입니다. 한국에 지금 20% 기독교인이냐? 20% 안 되거든요. 천주교 7% 포함됐어요. 그러면 7% 빼버리고 기독교인 중에서 30% 전보로 다닌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진 10사람 중에 9사람 전도 대상이거든요. 우리가 안 건드려 봐서 그렇지, 예수 믿는 표를 안 내서 그렇지, 건드려 보면 9명이 전부 전도 대상이에요. 뭐 다 복음 받고 하지, 하나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다 하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사를 키워내야 돼요. 내가 선교지 가서 막 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에 평생을 드리겠다 하고 나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런 사람 키워내, 신학생 키워내가지고 보내놓고 기도하고 물질을 돕고, 그게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하고 이 세계복음화에 우리가 같이 쓰임 받는 사람 되어지는데,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천국의 모든 응답과 축복은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축복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어두움이 온 땅을 덮고 있지 않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면 이미 네게 빛이 와 있지 않느냐. 이 빛이 네게 임해 있다 그랬거든요. 이걸 할 때 다시는 그러죠. 18절, 19절, 20절에 보면 다시는 탄식이 없게 할 것이고 슬픔이 없게 할 것이고 고통이 없게 할 것이고, 왜? 하나님 원하는 쪽에 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 작은 자 하나가 철을 이루겠고 약한 자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준비해서 쓰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시편 1편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라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는 게 아니고 돈을 묵상해요. 돈.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어서 여행 다니고 즐기지? 복 있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복을 못 받으면 악인의 비유를 맞추면서 악인에게 아부하면서 악인에게 옆에서 얻어먹어야 된대요. 그게 참 힘든 일이거든요. 죄 짓고 타락하고 마약 팔고 말이죠, 온갖 남 사기치고 이런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얻어먹어야 되면 그게 참 비참한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으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이 율법을 심습니다. 율법은 하나의 법이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법이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각인시키는 게 아니고 복음의 언약의 말씀을 각인시켜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겠는데요. 유 목사님께서 복음 성경 구절 30개를 외우셨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30개 정도를 외우고 30개 정도를 적용시켰는데 이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복음 성경, 우리 그 성경, 저 서점 매점 들리셔가지고, 우리 서점에 들리셔가지고 1층에요. 카페 들리시면 복음 성경 구절 109절이라는 게 있어요. 하루에 하나쯤 외우시면 100일이면 얼마든지 복음 제시하고 성경을 진짜 중요한 얘기를 딱딱딱 100을 짚어 나갈 수 있는 복음 성경 구절 1500밖에 안 하니까요. 외우신 걸로 끝나면 안 돼. 그걸 자꾸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적용시킬 때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김정은 같이 저 독재자를 왜 트럼프가 만나고 하죠? 핵무기를 가지고 위험을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그 핵무기를 제거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 성경 구절 몇 개를 우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이 있게 되어 보니까 완전히 핵무기, 영적인 핵무기보다 더 강한 걸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 외우시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삶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언약 속에,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와 있으면 언약의 여정을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음 밖에 있으면 복음 언약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요. 복음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언약의 사람은 언약의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대적인 방향.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방향과 이렇게 맞추어서 그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게 하겠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짓고 방주운동해라. 방주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너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다 죽지 말고 예수님 오실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역사가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가 됐고, 그 후손을 통해 그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피제사 드리러 나가라. 이 피제사 드리러 가는데 막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 다 없애버리겠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로바의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난 뒤에 내가 재림에 올 것이니까 이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는 그 대열 속에 너희가 있어라. 자, 크게 두 종류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과 이걸 막으려고 하는 사탄의 집단에 쓰임받는 사람, 두 부류거든요. 크게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그 대열 속에 우리가 있으면서 여기에 쓰임 받아야 되고요. 이 속에 있으면서 나의 시간표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 각자의 시간표가 있으니까요.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중국에서 유명하죠. 보면 지피지기란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 그 얘기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알고 내가 거기에 쓰임받을 시간표에 헌신하고 있으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난 뒤에 25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모세는 크게는 80년이지만 40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각자 이런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니까요. 전도서 3장 1절로 10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있나니 그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니까요. 비록 더딘 것 같을지라도 기다려라.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온다. 이사야 60장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41장 1절에 보니까 만 2년 후에 요셉이가 그 술 맡던 관원장이 회복돼서 탁 나갈 때 당신이 막 바로 왕에게 전직을 회복해서 이렇게 술을 따라주고 하거든. 나 좀 기억해서 빼내달라고 막 이렇게 부탁했는데요. 창세기 40장 23절에 그러나 그 장관이 요셉 부탁 잊어버려야 돼요. 그때 요셉이 28살이거든요. 28살 돼서 나오면 안 돼요. 30살 돼야 돼요.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당시 법이 30살 돼야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장관이 요셉 부탁을 잊었는데 2년 후에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꿔놓고 이걸 해석해라. 술 맡던 관원장 비서가 말이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이라 막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 탁 깨닫게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왕이여, 제가 2년 전에 왕의 허물을 사서 저 보디발 집에 있는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종이 하나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맞혔고 떡 굽는 왕의 그 음식 담당하는 사람 죽었고 해석대로 나는 이렇게 회복했으면 당장 불러와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가 준비하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 대헤롯 성전이 있죠. 대헤롯 성전이 여기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지시되는 그 장소고요. 박해 속에 있는 제자들이죠. 박해 속에 있는 마가다락방,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요.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말세 때 남종과 여종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려 했던 이 말씀이 대헤롯 성전에 예수는 이단이고 목수고 예수 따르는 사람 다 잡아 죽여야 된다. 거기에 떨어진 게 아니고 마가다락방 120명이 벌벌 떨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복음 전하지? 거기에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이죠. 우리가 이 속에서 지금 세계 복음화 때문에 렘넌트를 키워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북한 선교해야 되고 막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하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죠. 자,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절대적으로 불신앙의 사람이 있어요. 불신앙의 사람.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보면 노아 홍수 당시에 노아 가족 8명 외에는 다 불신앙이었어요. 홍수가 나 다 죽어버리고 노아 가족 8명만 살게 됐죠. 창세기 19장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가 멸망받게 되는데요. 이 소돔 고모라 성에 롯과 그의 두 딸 3명만 구원받는 거 있죠. 모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에서 신학자들은 모두 300만까지 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만, 남자 장정 군인들만 60만이었대요. 60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지파 한 사람씩 한 사람 뽑아가 12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때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보고 그곳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와라 이래 가지고 왔는데 10명이 불신앙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의 보고를 하거든요. 이 불신앙 보고하니까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불신앙 빠져버린 거예요. 참 무섭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져버린 같이 전체가 불신앙하면서 모세를 막 돌로 치려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했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의 사람은요, 항상 아주 소수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25절 이하에 나오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랑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신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치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완전히 불신앙하는 거 있죠. 우리는 막 그들 앞에서 메뚜기다 메뚜기 못 올라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믿음의 말을 했는데요. 믿음의 말. 그 축복을 받게 되죠. 믿음의 사람이 결국 축복을 받게 됩니다. 축복을 받는데 어느 신발 회사에서 시장 조사를 위해서 아프리카에 사원을 파송했다 그러죠. 두 사람 보냈는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난 뒤에 두 사람이 보고를 달리하죠. 한 사람은 이 아프리카는 막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입니다. 신발을 다 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발 신기 시작하면 막 무궁무진한 밭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한 켤레도 못 팝니다. 신발 안 신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똑같은 물을 양이 먹으면 우유가 되게 나오는데 뱀이 먹으면 독이 돼서 나오죠. 똑같은 칼인데 의사가 잡으면 수술해 사람 살리고 강도가 지면 사람 죽이거든요. 똑같은 사건인데 믿음의 사람 보는 눈하고 불신앙의 사람 보는 눈하고 전혀 달라버려요.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내 옆에 가까이 지낸 사람,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의 축복을 같이 받아요. 그럼 불신앙의 사람이 영향받아버린 게 있죠. 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사건, 문제, 일 모든 걸 볼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고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냐, 불신앙의 시각으로 보냐 전혀 이 결과가 전혀 달라버리겠죠. 여호수아 가려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막 정복하고 축복받는데 이 불신앙 한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리고 항상 우리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how를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왜 해야 되지? why? 왜 해야 되냐?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가 문제 안 됩니다. 왜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한 답이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오늘 이 갈렙을 우리가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 갈렙,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에 보면 막 불신앙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막 이제 원망하고 모세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14장 1절로 제가 읽어볼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을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쭉 이제 보니까 불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막 돌로 치려고 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장관 세워서 돌아가자 막 이렇게 불신앙했거든요. 23절로 24절에도 보면요. 14장인데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더니 갈렙이 밟은 땅은 갈렙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죠. 이 갈렙은 항상 이 믿음의 보고, 믿음의 말을 했고, 그 결과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후손에게 그 땅을 준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 갈렙은 큰 그릇의 사람이었어요. 자신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죠. 같이 믿음에 보고했던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돼서 지도자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같이 쓰임받아요. 갈렙이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배추 뿌리 먹고 이래 버리면 당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나는 뭐야? 이래 버리면 당이 갈라진다니까요. 그런데 갈렙은 전혀 그런 표를 아예 입을 열지 않았어요. 건물이 높이 올라가려 하면 보이지 않는 지하에 보이지 않는 부분의 기초가 굉장히 더 중요하죠. 우리 과일 나무를 보면 나무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부분만 보지만 땅 속의 뿌리가 더 중요하죠. 이 여호수아는 지도자로 막 이제 쓰임 받는데 인물 갈렙은 전혀 백의종군이라 그러죠. 백의종군. 전혀 표시 없이 그냥 한 사람의 백성으로 그러면서 충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밀어주면서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쭉 보니까요. 40세 때에 정탐을 했는데 80세가 됐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정복하는 과정이 한 5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로 돼 이러죠. 45년 동안에 한마디 발언도 안 했어요. 땅을 이제 다 분배하고 이제 산악지대만 남았는데 그때서야 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45년 전에 내가 밟고 정탐한 땅을 모세가 내게 준다 안 했습니까? 저 산악지대를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믿음으로 차지하기를 원하니까 내게 허락해달라. 참 큰 그릇이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12절에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밟은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밟은 그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 생각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에 억지로 했는데 그의 아들 루포가 노예인데 로마 복음화에 지금 주역으로 쓰임받고 있는 모습을 봤거든요. 우리가 진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줄 것은 집 한 채 물려주고 돈 물려주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놓으면 하나님이 그 후손 축복하신단 말이죠. 그걸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요,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은 부모님께 효도해요. 한 100억 되는 장로님 보니까요, 자녀들 서너 명이 막 완전히 원수 버린 거죠. 돈 서로 차지하려고. 부모도 없어요. 뭐. 돈이 원수라. 일만 하기 불이에요.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믿음으로 그 땅을 네가 밟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7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요. 17절까지 보니까 네가 밟았던 땅을 네 스스로 개척해라 이 말씀 나오죠.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보면 그림 그리고 지도를 그려라 그러죠. 그래야 응답이 온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갈렙은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 불신하는데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저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준다고 안 했냐.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못 간다 한 사람 못 가게 하겠고 여호수아 갈렙은 간다 하니까 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말은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그 속에 있는 모든 사상이 녹아져 가지고 말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랬기 때문에. 이 갈렙은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보다 더 큰 그릇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충성하는.
그가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갈렙은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저렇게 뭐 누리고 쓰임만 나는 이거 뭐냐 이래 뿌리면 막 나는 막 난장판이 벌어져요. 그 자체가 문제 일으켜가지고 저주받는 그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드러나지 않고 다 땅이 정복되고 마무리 지어갈 때 5년 지나고 난 뒤에 45년 지나고 난 뒤에 45년 전에 내가 정탐하고 왔던 이 산지는 모세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준다 했는데 저거 내가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자기 관리를 못해 다 무너지잖아요.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땅을 정탐한 땅을 네가 밟은 땅을 네가 45년 전에 밟았던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했는 이 축복이 이 갈렙이 믿음에 보고했고 믿음의 땅을 밟았는데 9절에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축복을 그 후손에게까지 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삶으로 우리 자손들까지 세계 복음의 주인공이 되어진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과 복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똑같은 시각에서 불신앙에 말하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축복받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모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궁핍함이 없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북한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북한의 교회를 세우며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며 세계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